아까 천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어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혼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혼하기 싫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혼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이 긴 세월 동안 쓰여졌기 때문에 없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좋은 책이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당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은 구약을 보면 되고, 천당을 꼭 가야 되겠으면 신약을 믿으면 되고. 우선 이 유인물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비즈니스, 학교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교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홍정수라고 하면 안 돼요. 제레미 홍이라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보고 싶으면 구글에서 홍정수를 치든지 예수 초청장을 치든지 하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로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jesusacademy@gmail.com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얼굴을 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피차에 불행한 거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계시다. 좀 마음이 아파요. 불편하다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 신학교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직원들은 대부분은 신학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학교는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I-20를 받아서 10년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MDB거든요. MDB가 4년이에요. 4년인데 박사과정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신학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STM을 하면 2년이에요. 그러면 토탈 6년이 되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들어가면 박사과정이 4년이에요. 이게 다 더하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왜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냐? 그거는 내 맘이다가 아니라, 신학은 2000년 동안 발전되어 온 거의 유일한 철학 다음으로 굉장히 세분화된 어려운 학문이에요. 신학처럼 잘 발달된 학문이 없고, 저는 기독교 신학밖에 모르지만 불교 책을 읽으면 죄송하지만 스님들보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신으로 예배됐다. 큰 틀에 보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근데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싸움을 통하여 굉장히 발달해 온 놀라운 인문과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학을 짧은 기간에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학문 분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신학을 무슨 10년씩 하냐 그러면 10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신학은 구약 성서까지 하면 3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구한 그런 독특한 장르입니다. 사회과학 그것들은 150년 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10년씩 걸리느냐? 그래서 신학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developed, 발전되어 있어요. sophisticated, 굉장히 까다롭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고, 간혹 다른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갈릴리에 와서 적을 둔 사람들,
운이 좋아서 이민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받으면 좋은데 혹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는 신학교가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이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고, 보수적인 신학교는 성경은 1.1획도 어김이 없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믿는 근본주의 신학교가 있어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무오설이라 그래. 들어봤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는 학교라고 안 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다닌 정상적인 학교를 한국에 가면 학교라고 취급을 안 해. 그 정도로 한국과 미국은 판이하게 달라요. 한국에서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약간 정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퀴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숨어서 하지. 일요일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은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여기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일주일은 7일이야. 병 고치고 싶으면 허다한 날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한 번 이외에는 무더기로 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항상 한 사람만 고쳤어요. 전형적인 경우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솟구치는 것, 온천이 터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도 우리가 예배 보는 주일날 11시였어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아침 11시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한 사람만 고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대. 장난꾸러기였대. 33살,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저지르려면 35이 돼야 돼. 여기 35살 된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 큰 일을 저질러야 돼. 이 35살 되면 일을 많이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살에도 장난꾸러기였을는지도 몰라요. 생각해봐요. 여기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하나만 딱 고쳐주고 빠이빠이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죽여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 6일을 피하고 토요일 날 11시에 남들은 다 하나님께 불공을 드리고 예배 보는 그 시간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사람만 딱 골라서 고쳐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뭔가 이상한 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그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예수님과 신약과 구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보고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학교,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저 딸내미가 시집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말썽꾸러기다. 서운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욕을 보통 먹은 게 아니고 엄마가 쟤 미쳤어. 예수님은 형제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맞이고 형제들이 많았는데, 야, 너네 형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잡아와. 누가? 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엄마가 보기에도 제정신이 아닌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혹시 말썽을 피우더라도 얘가 누구 닮았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여러분 말 너무 잘 듣는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래서 좋고 이러면 이래서 좋고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상을 떠났느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구약 성서 중에서도 십계명 중에서도 눈에 드러나는 안식일 계명을 공개적으로 어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걸 몰랐겠어요? 알고 그 길을 계속 간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근본주의 신학교는 안 가르치고 눈 감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안 봐요. 따라서 이 정상적인 신학교, 그걸 진보적인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신학교가 미국에서는 대부분이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본주의 신학교, 성경인 신약과 구약 1.1핵도 어김이 없다. 이런 건 미국에서는 극소수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99%의 목사님들이 그런 신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이민국에 가가지고 너는 신학교를 도대체 몇 개씩 다니느냐?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마다 내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다르더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뭐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바람결에서든지 갈릴리 신학교의 역사와 비전을 배웠는데 그거는 다르더라. 그래서 나는 신학을 새롭게 공부했다. 합법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신학교는 이게 MDB가 대학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MDB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신학교는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 그래.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줘서 야, 너는 풀타임이든지 파타임이든지 내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로 일하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엄마도 못 말려. 그거를 콜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5년간 적어도 잘하고 교회를 5년간 다닌 경험이 있다. 그러면 MDB를 석사과정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 시스템하고 신학교는 예외예요. 신학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종교단체. 따라서 교육부, 한국말로 하면 문교부 혹은 이민국 이런 데서는 서류를 받기는 하지만 간섭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다,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렀고 교회 다닌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MDB를 하고 있고 MDB를 끝나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숨겨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이 학교를 만들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근본주의 학교가 아니고 진보적인 학교인데, 진보적인 학교 중에서도 특별한 학교예요. 여기 딴 거는 몰라도 이 제일 밑에 거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지도 몰라요. 요즘은 스님들도 성경 많이 읽거든요. 복음서가 성경 안에 있는 거는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나 복음서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가룟 유다 복음서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아서 초대 재무관리 재정부장이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잖아요. 예수님의 신임을 제일 확실하게 얻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어쩌면 마지막까지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룟 유다 복음서는 핵심이 이런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 되게 한 거는 우리 선생입니다. 말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장난꾸러기라고 그랬지, 어렸을 때. 예수님은 노는데 팔려가지고 지금 몇 신지를 모르는 거야.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지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한바탕 할 때야. 근데 예수님이 자꾸 딴짓만 하는 거야. 바닷가에서 애들하고 놀고 고기잡이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작당질을 해가지고 은 30냥 뒷거래를 해가지고 돈도 받고, 그래서 딱 신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처형당하도록 체포하도록 뒷거래를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거지만 가룟 유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아가지고 근사하게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저처럼 오래오래 더럽게 살고 이빨 다 빠지고 얼마나 추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부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느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신자 있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불교신자입니다. 저는 부처님 되게 좋아해요. 부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마지막에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돼지고기가 든 죽 먹고 설사가 걸려서 이질복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니까 싹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군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이게 부처님처럼 노망하다가 참 이게 선생 칭호 다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세상을 떠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 복음서에 보면 자기 선생이 진짜 선생님을 사랑했다는 건데 아무도 몰라요. 그럴 만한 근거가 복음서에 있어. 어디 있느냐? 이게 질문을 했다고 보고 복음서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여기는 최후의 만찬 사진이 없네. 어떤 교회 가보면 최후의 만찬 사진이 딱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서 이제 다 있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 지금 빵에다가 손대는 그놈이다. 다 아는 거예요. 저놈이네요. 그리고 얘기가 바뀌어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말렸어요. 이거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내통했는지. 여러분의 아들, 딸, 친구가 간첩이 돼가지고 뭐 이 집에다가 불을 지른다든가 뭐 중대한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여러분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재밌고 너무 이상한데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긴 읽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덮어. 읽었어요. 제 후배가 세미나 하는 데서 만났는데 형, 나 성경을 200번 읽었어. 100번만 더 읽고 장가갈 거야. 좋은 색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100번쯤 읽으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읽는 거야. 하루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100번쯤 읽어봐요. 이게 그냥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다. 이게 딱 덮고. 그래서 거기 뭐 있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읽기는 읽었는데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읽어. 근데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건 알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무더기로 고치더라고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수요일 예배에 4년을 다녔어요. 꼬박.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친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조영기 목사님 얘기 좋은 점을, 제가 조영기 목사님 나쁜 점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오늘 조영기 목사님의 좋은 점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하나님 얘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오면 하나님 얘기 해주는 줄 알고 신학교에 왔어요. 저는 원래 이 화공학과 다녔거든요. 화학을 배우면 그 끝이 돈 버는 거였어요. 어떻게 돈에다가 내 인생을 바꿔요? 신학교 근사하잖아요. 하나님에다가 내 인생을 바꾼다. 이거는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말로 클클 해가지고 신학생들 중에 저처럼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은혜 받는 파가 하나가 있고, 클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걸리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신학생들이 답답하니까 수요일 저녁에 막걸리 먹으러 가는 부대가 하나 있고, 저처럼 열심히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두 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조영기 목사님은 장풍을 날리는 거예요. 쫙 강단에서 장풍을 날려 무더기로 고쳐. 다음 주에는 기관지 호흡기 계통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허리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쫙 기도하고 나서 간증하라 그래. 여기저기서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나 고쳤다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벌이가 잘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그런 거 못해. 이게 예수님이에요. 갈릴리 신학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갈릴리 예수 얘기하는데,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갈릴리 예수가 있어요.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은 언급이 없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싶으냐? 갈릴리로 와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그 말을 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게 오리지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나중에 쓰였는데, 우리 학교의 구호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가 설립된 이유예요.